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함과 궁핍을 동시에 안고 있는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동시에 부요하고 궁핍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재벌이라고 하는 억만장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삽니다. 또 돈을 가지고 무엇이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부자 또는 부유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요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산이 많이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갑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극빈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 재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사진 1번 보여주십시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서신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교회는 현재는 건물이 없습니다. 옛날 유적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 넣으셔야 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수난의 시기를 겪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사탄보다 먼저 있는 자니라 사탄이 장차 불못에 던져진 후에도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희와 함께 있는 자는 너희를 대적하는 자보다 더 크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서머나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머나 고난입니다. 자, 이 말은 모략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략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바로 그때 쓰였던 그 모략입니다. 자,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이 몰약은, 사진 2 보여주십시오. 자, 자라는 몰약은 약 2.5m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데, 자, 옆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시돋친 나무입니다. 가시돋친 나무로 아주 쓴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쓴맛을 지니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 향료가 풍부한 향기와 향수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두드려야 하고 분쇄해야 되고 찌그러뜨려야 합니다. 즉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향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교회는 부수어지고 깨지고 핍박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불속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나는 사탄보다 더 강하다. 내가 항상 여기에 있었듯이 영원토록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나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저들이 나를 죽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의 능력을 가졌는데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전에 살았다가 지금은 죽은 자가 아니라 전에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시고 영광스럽게 승리를 거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대래 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소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박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그늘 속을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구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예수님과 같은 분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서문학교의 형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 너희들의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다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치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저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락한 꽃침대에 편히 기대에 앉아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러주시는 그것에 만족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했구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큼 살면서 봉사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생각한 것은 예수님은 저들의 환난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환난, 고난, 고통 이런 말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매우 강경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이 환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은 더 강력한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거대한 연자 맷돌 아래에서 미랄이 으깨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연자 맷돌 밑에서 미랄이 으깨어지는 모습, 이게 환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면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때마다 십자가를 견뎌내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견뎌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고 아셨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내가 환난당했다, 고난당했다, 이렇게 함부로 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 한들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채찍을 맞아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엄청난 순환과 고통과 고난을 맛보셨습니까?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통이라는 말을, 고난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훌륭한 목사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그 훌륭한 목사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화형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냐면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사진 3입니다. 불꽃이 그를 뒤덮을 때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전해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배교하라고,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그 밑에 말 보이시나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결코 날 버리질 않았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죽어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목사님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련과 모든 시험과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끔 많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저들의 궁핍을 아신다, 궁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대신에 둥굴이나 헛간 또는 은신처에서 모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면 저들은 이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부유한 자라, 너희들이 궁핍하지만 가장 부유한 자다. 그들은 세상 재물에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부유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되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부유함이란 언제나 돈으로만 헤아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저들을 대적할 악한 일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궁핍함에 찌들린 교회를 공공연히 적대하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해하고 헐뜯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희가 고난당할 것과 똑같이 당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들의 눈물을 공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해받고 비방받는 자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서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충분히 저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소모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무서운 박해들이 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들은 짐승 가죽으로 덮어 씌워졌고 사나운 개에 뜯겨 죽게 했습니다. 저들의 몸에 타르, 아스팔트 까는 그 타르를 칠하고 나무에 매달아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천의 관중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을 때 굶주린 사자에게 던짐을 당했습니다. 저들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서 저들을 구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는 자에게는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죽음에 임박해서 충성을 잊지 말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충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지라도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 것 때문에 우리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태워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죽기까지 순교한 순교자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든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들은 죽으려 했지만 오히려 저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결코 끝이 없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을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관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모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 교인이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모범적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은 성도의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저희 자신이 온전한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 동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